생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배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도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독합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며 주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 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전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주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며 죄와 성령 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또한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지혜의 기간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믿음의 신앙을 원하고 있는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쉴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자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며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본체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에 각각 기록하여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체의 모습을 12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서 그의 본명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개발한 반석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오순절에 설교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 후에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그의 저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로서 야망이고 충동적이었으며 판단과 정죄를 살아나 예수님을 깊이 신뢰했던 자로서 사도들 가운데서는 최초의 순교자이며 헤롯에 의해서 AD 44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망 있고 타인을 쉽게 판단한 후에 사랑이 넘치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로서 순교를 맞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른 자로서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의 저서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제자들로서 이들은 후에 기독교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의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의 용모가 변화되고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체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본체 모습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는 예수님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여주신 것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이와 같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은 그의 본체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후에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동이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본체의 모습과 함께 두 명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자신의 본체의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았는데, 엘리야는 살아있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부활하게 될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는 성도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될 예표를 말하였어 부활에 어떤 적은 없으나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 부활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성도의 부활하게 될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었어. 이들이 만일 부활했다라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과 상충함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의 강림 때에 있게 될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이들이 부활하였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영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였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모형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오늘 죽어도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어야 하는데, 오늘의 신앙이 중요함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세상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주의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자도 있는가 반면에 일어나지 못할 자도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한날의 삶이 제세 기간 가운데 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음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을 하기 위해 합당한 자,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세마포를 예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기름 예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귀히 여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여러 시간들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 내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해서 별세하실 것을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체의 모습을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이신 후에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그랬습니다. 이를 무엇으로부터의 에크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호도수와의 합성어인 동사 엑소도스의 여성 단수 목수적격으로서 출발, 출애굽, 나가다, 사망, 탈출이라는 뜻으로 출발이라 함은 믿는 자가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소망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감이라는 것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이라 함은 믿는 자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그의 영혼이 옮겨감을 말하는 것이고, 탈출이라 함은 믿는 자가 세상에서 죄악으로 탈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위해 별세함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고, 새로운 나감의 신앙이고, 또한 사망의 신앙이고 탈출함의 신앙인 엑소도스, 새로운 곳으로 나의 영혼이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모두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다가 엉뚱한 대답을 내놓은 제자들입니다. 이를 마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서 같이 살자고 말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본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해서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하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핍박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이 없음을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핍박과 환난은 반드시 겪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과 개척교회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은 반드시 겪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 핍박과 환난이 없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겪은 이후에 믿음이 성장한 자라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신 이후에 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부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들을 둘러 덮으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드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서 구름이 저를 덮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의 마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바로 진실하게 살아서 영광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제세기간의 삶은 나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신앙을 놓치게 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허비된 자의 신앙으로 살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오늘 하루의 삶도 무릎 꿇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 수 있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듣고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제세 기간의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